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우들이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또 갑작스럽게 성장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죠. 저도 제가 꼭 그분들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좀 듣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듣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꼭 특정한 목사님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느끼는 바를 이렇게 보면 미국 목사님이든 영국 목사님이든 한국 목사님들 이렇게 듣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일단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들어보면 자녀들이 일단 다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들어보면 다 장수하셔야 되고,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부부싸움 하고 나오셨죠? 네. 그럼 예수님 잘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더군다나 이혼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가 대학 못 가고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들, 중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중퇴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럼 예수님 잘 못 믿은 거예요? 초등학생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럼 그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변을 당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도 글쎄 그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한국말이 프라이머리 랭귀지이신 분들은 한국어로 성경 읽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가 모국어이신 분들은 그냥 이게 빨리 읽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스킵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2 외국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일본어가 편하신 분들은 일본어로, 독일어가 편하신 독일어로, 불어로, 혹은 뭐 헬라어, 히브리 하시는 분들은 그 언어로 천천히 읽더라도, 빨리 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읽더라도 성경의 그 행간, 그 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지, 내가 한국말 잘한다고 쭉 읽어버리고 내용 하나도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정이 불화한 집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집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행복했던 가정, 구약시대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항상 비통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일부 일처제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자가 하나님 말씀 어기자 남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이혼 안 하고. 아담이 하와를 내쳤어야죠. 나가라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자기 부인 말 듣고 똑같이 선악과 따먹어서 둘 다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과 저의 선곡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사업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건강과 장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100살, 200살, 1000년 그 이상 범죄하고 사느니 1년 살다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읽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성군, 믿음의 사람, 골리앗을 이긴 영웅 말이죠.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 믿음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어떤 신학자는 뭐 다윗의 영성 뭐 이런 책도 써요. 그거는요 다윗을 띄엄띄엄 보셔서 그래요. 다윗은요 성경에 기록된 와이프만, 아시겠어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와이프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남자는. 아시겠어요? 미갈, 아이노암, 아비가일, 미가야,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이 바세바 누군지 아시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이에요. 첫째 아들 죽은 다음에도. 회개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뭐예요? 리턴, 돌아서는 거예요. 첫째 아들 정말 죽고 정말 그게 죄라고 생각했으면 그때 당시 그럼 바세바를 보호해 주는 건 좋겠지만 그 다음에 4명 더 낳았다고요. 무슨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위기감을 가졌고 질투심으로 너무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그때 다윗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음모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미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른 남자에 줘버렸어요. 사무엘상 25장 43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딸이 다윗 도와주니까 사울 왕이 열받아갖고 그냥 그 자기 딸을 이미 결혼했는데 그 딸을 다른 남자에다 줘버렸다고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미갈의 왕비의 자리를 복원시켜 줍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꼭 우리가 꼭 전설의 고향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이 이렇게 그 괴를 보고 춤을 추잖아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자 아마 그 이후로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추는 그 다윗이 왕답지 않게 너무나 경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그 춤추는 다윗을 그 비아냥거리고 좋지 않게 생각한 그 이후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사 한글말로 번역될 때는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결과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부터 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말의 딸 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이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조금 풀어보면 첫 번째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 아히노암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에요. 길르압. 그 엄마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비가일은 남편이 있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나발이었다고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자 다윗이 열받아서 자기 병사를 시켜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보내려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 예쁜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낳은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멋있는 압살롬이고 그의 동생이 다말입니다. 그의 엄마는 마아가고요. 그술 왕 달메의 딸이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핫깃. 엄마가 핫깃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이 스바디아. 그 엄마가 아비달입니다. 여섯 번째 아들이 이드르암이에요. 그 엄마가 에글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들이 있어요. 역대상 3장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답과 솔로몬. 여기서 보면요, 솔로몬과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이 바수아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과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기록된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인지 100명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4명의 아들들이 다 바세바 혹은 바수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인데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바세바예요. 삼무아 혹은 시므이, 그 다음에 소밥, 그 다음에 나단,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감정적으로 회개했겠지만 다윗은 진짜 바세바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간청 때문에? 바세바의 간청 때문에. 그리고요, 요 나단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띠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나단,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 그 나단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다면,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 안 만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보고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아들들 11번째가 이팔, 12번째가 엘리사마, 14번째가 엘리발렉, 14번째가 노가, 15번째가 네벡, 16번째가 예비야, 17째가 엘리사마, 18째가 엘리아다, 19째가 엘리벨렉. 그리고 그 이외에 첩들을 통해서 낳은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는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8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다윗의 아들 여리못, 이 여리못이 바로 주석가들에 의하면 첩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역대하 1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가 번성하고 부를 축적하는 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정도로 끝냈으면 제가 조금 봐줄 수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신하들이 그걸 보고 몸이 차가우니까 처녀를 이불 대신 덮고 자라고 바친 거예요. 척들도 많은데 젊은 척들도 많고 시종도 많고 여종도 많고 부인도 많은데 그것도 모질라서 다윗에게 환심을 사려고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던 여성 편력 있던 사람이 이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그 여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최고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 부모님의 마음은 고려도 하지 않고 신하들이 그러려고 해도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때는 예수님 없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일 텐데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든 신경 안 쓰고 그 젊은 여자 덮고 잤다고요. 그래 옛날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을 써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그러죠? 근데 다윗은 진짜 괴수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괴수예요, 괴수. 그런데 그 괴수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갈 가능성? 천국 갈 가능성. 그러니까 다윗은 영웅이 아니에요. 기드온과 만만치만큼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방탕하였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말년에 희망이 무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그 희망들, 많은 여자들과 많은 자식들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희망이 절망인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미크베흐. 히브리 말로 희망이란 말이에요. 거주하다는 뜻도 있고 희망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홈리스라 이 말이에요. 다 갖고 있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 놀다가 죽기 직전에 청개구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청개구리 이야기 비 올 때마다 이렇게 우러제끼는 청개구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모르면 이 청개구리의 인생을 산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는 것이 역대상 2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낌없이 다 바칩니다.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정말 나그네와 같은 홈리스 인생인데 이제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것으로 다윗이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이 다윗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날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윗만큼 돈이 없어서, 다윗만큼 힘이 없어서, 다윗처럼 왕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일부일처제로 사는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오늘날 봐요. 오늘날 왕이 아니어도 기업의 총수고 회장이고 사장 중에 일부 일체로 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보세요. 한 달치 매달 수입이 1억 원 넘는 사람들 중에, 만불 말고요, 1억 원 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일처제로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돈 조금 가진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죄질 기회가 많아서. 그 대표적인 예가 괴수 다윗이라고요. 성군 다윗이 아니고. 그 괴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죄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그 괴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게 참 감사한 거구나. 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윗 당시에 성전 건축으로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잘못된다는 것을 이렇게 환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예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교회잖아요. 그죠?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은 없어요. 이제 끝. 그건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처럼 다 놀다가 나중에 헌금 많이 하고 죽지 말고,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내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전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요. 머리를 예수님처럼 기르든가 와인을 매일 마시던가. 최후의 만찬 날마다 하시라고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건물 짓는 것보다. 왜냐면 이제 성전은 없으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지성소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말씀 못 지키면 지금부터 머리 깎지 마세요. 남자들 여자들 다. 파마도 하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말씀 정말 못 지키면 머리 다 장발로 기르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머리라도 기릅니다. 주님 닮아서. 그 말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물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정말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조금 나이가 많이 들어간 다음에 쓰였던 건 분명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부족했어요. 아세요? 다윗은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매일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미갈이나 조나단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잘못했을지도 몰라요. 벌써 항상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 인생,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그러는 인생, 자기 부인도 자기 장인어른 때문에 뺏겨버리는 그 인생, 자녀들이 많았지만 자녀들 간에 겁탈도 일어나고요, 자녀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주 충복, 오른팔 같은 요압이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완전 그 집안이 피로 물든 가족사였다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아시겠어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복을 발견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거짓말을 했을 일은 없고, 다윗은 말년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성공과 번영과 부유와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들이 다 허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부자가 뭡니까? 큰 집 있고 큰 자동차 있고 그 부자 아닙니다. 다 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부자는 내가 월세를 살더라도 빚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 세진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그룹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더 크고 싶으니까 그만큼의 돈은 없는데 계속 돈을 더 빌려갖고 결국은 그 회사 부도났어요. 부자는 뭐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예요. 옆 사람 큰 자동차 탄다고 다닌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집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자 아니에요. 밥을 한 끼 먹어도 내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부자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으면 마음의 부자예요. 그게 팔복이 얘기하는 그 복의 그 부자예요.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물질은 독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질투심과 시기심에 의해 삼키움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절망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들으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해 줬던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줄 때도 그 사람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달았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세상에서 화목한 가정 가지세요,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거 성경 한 구절이나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더 해야겠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전도한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도하신 거라고요. 전도한 거라고요, 바울이.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들 머릿속에 그 생각은 아예 없잖아요, 사실. 뭐 휴고 얘기하면 다 이단들만 얘기하죠. 일반 기존 교회에 있는 교인들 성경에 써있잖아요.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세요.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근데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다 사사시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옳은 대로 다 자기들의 주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이죠. 그죠? 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 때문에 다 넘어지죠. 제가 토요일에 보내드렸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돈 벌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가 하나님 나라 사업이래요. 하나님 나라 사업. 저는 이 얘기를, 이건 비즈니스 아닙니다. 교회는 다 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다 짓밟히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23장 3절 아시죠?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말이지 장사 못하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말이지 모두 못하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다 내주는 거예요. 손해볼지 알면서 다 져주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즈니스라니까요. 내가 뭘 얻으려고 주는 건 투자예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 비즈니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야 그렇게 한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절을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준비한 건 많지만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진정한 기쁨과 풍족함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을 잘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2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온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쉼, rest. 이 온전한 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쉼을 주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갖고 있는 거 뺏길까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7일에,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란 말은 참 쉼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같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어디로 놀러 많이 가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 네덜란드 같은 데 많이 놀러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요? 뭐 캘리포니아는 이미 합법화가 됐지만 네덜란드 이런 데는 말이죠, 마리화나나 이 공창이 다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에요. 이 캘리포니아는 안 되지만 이 네바다 스테이트 같은 데 가면 어떤 에어리아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괜찮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쉼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쉼은 그런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행복과 철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복과 쾌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쾌락은 내가 일단 뭘 한 다음에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게 쾌락이고, 행복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조처를 다 해놔서 그것을 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면 죽습니다. 뒷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 참 복, 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마치 푸른 풀 같고 쉴만한 물가 같아서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무 보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셔서 그렇습니다. 참 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쉼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는 주일날 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이게 쉼인데. 그래서 신자들은 아무리 놀러가도, 어디를 놀러가도 주일날은 딱 그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는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이거보다 더 큰 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디를 놀러 가서도 가까운 교회를 가서 꼭 예배하는 거예요. 이 쉼을 놓치면 우린 죽으니까. 살았어도 죽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묻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우리를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심 되신 하나님이 와도 그 찌꺼기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어야만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도들이,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는 일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예배하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예배하는 일이 참 보링하고 재미없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생각은 온통 다른 데 가 있고 이걸 영적 운동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푹 쉬시고 그 걱정하는 거 해결하세요. 그리고 다 해결되면 다시 오세요. 차라리.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몸이 일치가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치매예요. 치매.
영적 침해.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쉼이 없죠. 그런데요, 이렇게 병 걸리면 다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병 걸린 건 다행, 고치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이 아니고 염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건 못 고쳐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오늘 아시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의 늘 큰 부담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Who knows?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한 진정한 예배,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서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요, 이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요게요, 리프레시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히브리말로 shove예요. shove, bring back, return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양을 안 쳐봐서 잘 모르죠.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쉽게 길을 잊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요. 처음에 벗어날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 그 다음에 그게 유스트가 돼갖고 느낌이 없어요. 세상의 찌꺼기로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즉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 즉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셔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막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군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죽는 길이군요. 를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shove, bring back, return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참회하고 통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배는 예배고 싸움은 싸움이에요. 사람들끼리 사는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자식들, 다윗의 자손들 봐요. 자식들끼리,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겁탈하고. 친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만나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싸울 땐 싸우는 거고 예배는 예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그 길을 안 가게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들과 제 앞길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래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경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못 일어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현실은 절망이어도 그 안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그 희망은 그가 인간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희망이 절망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경험한 그 절망을 통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세상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의 축복이군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거의 다 죽기 전에. 그죠? 그래서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청개구리 신앙.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와이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교우님들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달해 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부분적으로 알면 위험하다. 부분적으로 알면 시험 보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면 그 부분적인 것만 계속 동그라미 하니까. 차라리 모르면 개스라고 해서 정답이라도 맞힐 가능성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희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그 희망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늘 절망이었고 그 절망, 죽어 마땅한 그리고 이미 죽었던 그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윗보다 절망인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그만큼 힘이 없어서, 그만큼 우리가 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돈이 없어서 죄를, 여러분 죄도 돈 있어야죠. 죄도 돈 있어야죠. 돈 없으면 죄도 제대로 못 져요. 타락 돈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타락도 못 해요. 그냥 노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청개구리 신앙 갖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육신을 치고 나를 비우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 이 찌꺼기들로 가려진 이 눈을 열려지기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고 지옥 가느니 조금 벌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 떠나면 다 절망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괴수처럼 살았던 그 인생을 반복하지 말고 다윗을 바라보며 그 괴수, 죄인 다윗을 하나님 자녀 삼아 성군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